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죠.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딱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금식합니다라고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그냥 저 부시하게 하고 뭐 저기 뭐 초췌해가지고 딱 금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딱 바르고 자기를 단장해서 금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보도록 하게 하라고요? 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아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금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 자, 이 금식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할 때 자기의 의로서 이걸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어요.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정도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 드리고.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아니 2번씩이나 금식을 하지 11조 드리지 뭐 생활 깨끗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더 읽어주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1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 그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세리가 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 드러난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과 이 접촉점이 없었어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냐는 거예요. 이 드러나고 있는 게 전부 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 이 세리가 정말 깊이 낮아져서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봤던 이 세리의 낮아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내 의가 부서져 버린,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라는 것들이 부서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받기는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하냐면 내가 이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로 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 아까 제가 만남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 껍데기가 깨진 사람이 그냥 팍 엎드려져 갖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도 이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이만큼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낮아진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1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다 그랬죠? 고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 그랬죠? 또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밭에 가서 이렇게 그 밭갈이를 하잖아. 이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땅에 떨어진 것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에 좀 남겨둬요. 끝에 남겨두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과부나 고아나 또 이 이방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아나 이 과부나 또 이방인이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게 과부처럼 낮은 사람들, 고아처럼 낮아진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금 과부가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이 세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부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과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3절에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과부의 문제는 뭐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에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뭐죠? 원수에 대한 원한.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과부의 원한이 누구의 원한이 됐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하고 같은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과부의 이 문제가 원수에 대한 원한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원한의 내용이 뭘까요? 원수가 회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요, 헬라어로 안티디코스예요. 안티디코스. 안티란 말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이 디코스는 디케,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러니까 안티디코스는 뭐예요? 옳은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오르신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누가 나한테 잘못해갖고 나의 복수심이 이를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는 하나님 저 복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수의 원한, 이 문제는 택하신 자의 원한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뭘 놓고 부르짖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여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세요? 아니면 내 복수예요? 내 이 복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결되는 이 문제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밤낮 부르신 자의 그 하나님 원수가 회방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밤낮 부르신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완전히 두 사람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죠? 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이 원수에 대한 이 원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방한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 초점하고 이게 같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8절 다시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겠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원한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네,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죠. 보겠느냐?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쁘시겠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세요? 이 택한 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 그러면 이 인자가 올 때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금방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해결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그 원한이 모두가 다 풀겠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더 본질적으로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이 원한을 놓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그걸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밤낮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속에 서가지고 이 회방되는 것이 끊어지고 완전히 그 문제가 풀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근데 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은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의 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활동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NIV나 이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알렉산드리아 역본에서 출발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역본에서 출발한 건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시리아 역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 역본이 95%나 됩니다. 네, 대부분이 다 시리아 역본이에요. 근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역본들이 이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이제 NIV나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것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귀한 거죠. 그리고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또 킹제임스 성경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의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밤낮 부르짖어서 주님이 올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 그랬죠. 택하신 자. 우리 택하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어요.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막 모아왔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다 읽지 않겠어요.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임금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죠. 주인이 참 엄격한 말씀을 했어요. 사원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아니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 자기 교수가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손발을 묶어갖고는 어두운 데 갖다 내던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해 듣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으셨어요? 자, 우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복을 입었고 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반을 얘기한 거예요. 딱 반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만 가르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럼 예복이 뭔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지금 여기 혼인잔치가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 그 혼인잔치에 누가 준비됐냐면 아내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아내가 준비가 됐는데 뭘로 준비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이게 디카이오마예요. 예복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은 뭐로 드러나냐면 이 세마포 옷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옷이 지금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단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만 배워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됐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디카이오마 썼어요. 디카이오마. 이 디카이오마가 어디에 썼냐면 우리 로마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 의로운 행위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게 무슨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냐. 이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디카이오마예요. 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짊어진 게 십자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이 행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마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뭘로 썼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여기 이 모든 의를 이룬다 할 때 이 의가 디카이오마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나오죠. 오마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이에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게 디카이오마예요.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 택하신 자, 이 주님을 맞이할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보겠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만사 오케이로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야,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것이 진짜 사실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게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부흥을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난리 피면서 여의도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그냥 그 미스바 기도를 하고 진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하면서 내가 평안할 때 너에게 전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이 삶이 없는데 그 난리를 피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하고 걸어가는데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껍데기만 무성하니까 주님이 무화과가 보여갖고 무화과가 열매가 있는 거 알고 봤는데 잎이 무성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무성하긴 하는데 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 아까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거기 보면 그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사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내가 그 발밑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든 예언의 영이든 같아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증거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이요 생명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참다운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보고 예언의 영이다. 그게 진정으로 세마포옷을 입는 길이고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금식기도 잘못하면은 그냥 행위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금식기도를 다음 주에 더 깊이 하겠는데요. 보다 중요한 금식의 기도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깊이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냥 한 부분이에요. 기도나 금식기도나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리새인이나 이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종교적인 그냥 집회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지 않으면요.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